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 많은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혼동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께 향유를 부은 여인에 대한 기록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 여인을 막달라 마리아라고 말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나사로의 동생 마리아와 또 다른 마리아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심지어 이 모든 사건이 하나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니면 각각 다른 사건이라고 보는 이도 있습니다. 저는 오늘 예수님께 향유 부은 여인에 대한 불편한 진실을 바로잡아 드리려고 합니다. 물론 잘 아시는 분도 계시겠습니다만 많이 혼동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오해를 바로잡아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예수님께 향유를 부은 사건은 누가복음 7장 36절로 50절에 기록된 사건과 마태복음 26장 6절과 13절과 마가복음 14장 3절과 9절 그리고 요한복음 12장 1절에서 8절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네 군데 등장하는 향유 부은 여인에 대한 불편한 진실, 대표적인 오해는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째는 누가복음 7장에 죄 많은 여자를 막달라 마리아로 보는 오해입니다. 둘째, 마태복음 26장과 마가복음 14장의 사건, 요한복음 12장의 사건을 서로 다른 사건으로 보는 오해입니다. 셋째, 베다니라고 하는 같은 지명이 반복된다는 이유로 이 모든 사건이 한 사람이 한 것으로 오해하는 경우입니다. 이제 성경 본문을 기준으로 이 세 사건을 하나씩 정확하게 구분해 보겠습니다. 먼저 누가복음 7장의 사건입니다. 누가복음 7장 37절과 38절에 보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으셨을 때에 그 동네에 죄가 많은 한 여자가 있어 향유 담은 옥함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 발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장면은 다른 사건과 달리 이 여인은 머리에 향유를 부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붓고 눈물로 적시며 머리털로 닦습니다. 이 모습을 본 예수님을 청했던 바리새인은 속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이 여자가 죄인인 줄 알았을 것인데, 근데 예수님은 그 속마음까지 정확히 알아보시고 너는 내 집에 들어왔을 때에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고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리라고 하시면서 이 여자가 많은 죄를 사함 받았노라고 말씀하시고는 여자에게 내 죄 사함을 받았느리라고 선포하셨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은 분명합니다. 바리새인 시몬의 집 동네에 살았던 죄 많은 한 여인이 예수께 와서 회개의 표현으로 눈물을 흘리며 향유를 부었을 때에 예수님께로부터 죄 사함 받은 사건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반드시 바로잡아야 할 중요한 오해가 있습니다. 이 여인을 막달라 마리아라고 보는 견해입니다. 이 오해는 누가복음 7장 바로 다음인 8장 2절에서 막달라 마리아가 등장하기 때문에 생긴 것입니다. 7 귀신이 나간 막달라 마리아. 하지만 성경은 두 인물을 연결하지 않습니다. 이름도 다르고 설명도 다르며 동일 인물이라는 언급도 없습니다. 따라서 누가복음 7장의 여인은 그저 죄 많은 이름 없는 여인이었지 막달라 마리아가 아닌 것입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으로부터 고침을 받고 난 후 계속하여 예수님을 따르는 믿음의 여인이었지만 이 향유 부은 여인에 대해서는 더 이상 언급이 없습니다. 그러기에 이 사건은 앞으로 말씀드릴 다른 향유 사건들과는 연결되지 않는 별개의 사건인 것입니다. 이제 두 번째 사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과 마가복음 14장에 기록된 사건입니다.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를 가지고 와서 옥합을 깨뜨리고 예수의 머리에 붓더라. 여기서 중요한 점은 집주인이 나병 환자 시몬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여기에 등장하는 이 여인은 이름이 나오지 않습니다. 단지 한 여자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여인은 매우 값진 향유를 깨뜨려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습니다. 이 모습을 본 사람들은 강하게 반응합니다.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그러나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를 가만두어라. 그가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은 회개가 아니라 헌신이며
더 나아가 예수님의 장례와 연결시키는 사건입니다. 이제 세 번째 사건, 요한복음 12장입니다.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마르다는 일하고 나사로는 함께 앉은 자 중에 있고,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를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여기서는 인물이 분명하게 밝혀집니다. 나사로의 동생 마리아입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입니다.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의 사건, 그리고 요한복음 12장의 사건은 같은 사건인가 다른 사건인가? 겉으로 보면 차이가 있습니다. 마태, 마가는 시몬의 집이라고 말하고 요한은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고 말합니다. 또 마태, 마가는 머리에 향유를 부었다고 하고 요한은 발에 부었다고 합니다. 이 차이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다른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근데 실상은 이 세 곳의 기록은 모두 동일한 사건의 기록입니다. 그 이유는 핵심 요소를 비교해 보면 세 사건은 매우 강하게 일치합니다. 장소는 동일하게 베단입니다. 시기도 동일하게 십자가 사건 직전입니다. 행동은 동일하게 값비싼 향유를 붓는 것입니다. 의미 역시 동일하게 예수님의 장례 예표입니다. 그리고 주변 사람들의 반응도 동일하게 비난하고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중요한 차이는 기록 방식입니다.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은 사건 전달에 중점을 두었기에 사건 중심으로 기록하면서 한 여자라고만 표현합니다. 이런 사건이 있었다는 내용만 전하는 식입니다. 그러나 요한복음은 그 인물이 어떤 사람인지, 그 인물이 무엇을 했는지에 초점을 맞추는 인물 중심으로 기록하기 때문에 그 여인이 누구인지, 즉 마리아라고 구체적으로 밝힙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연결 구절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절입니다. 이 마리아는 주께 향유를 붓고 그 발을 머리털로 닦던 자라. 이 말씀은 아직 12장의 사건이 나오기도 전인데도 이미 그 사건을 가리켜 설명하고 있습니다. 즉 요한복음 자체가 이 향유 사건의 주인공이 마리아라는 것을 명확하게 연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장수에 대한 문제 또한 당시 식사 문화에서는 한 집에서 여러 사람이 함께 모여 잔치를 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시몬의 집과 나사로가 있는 자리라고 하는 이 표현이 동시에 성립할 수 있습니다. 즉 베다니에 사는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예수님을 위해 잔치를 할 때 나사로와 마리아, 마르다가 함께 참석하였던 것이고 그곳에서 마리아가 향유를 부었던 것입니다. 물론 시몬은 나병에서 고침받았기에 함께 식사할 수 있었겠지요. 당시에 나병 환자들은 격리되었으니까요. 짐작하건대 어느 날인지 모르겠지만 예수님을 통해 나병에서 고침받았으니 그 감사함으로 그 집에서 중심이 되어 잔치가 이루어지지 않았나 추론해 봅니다. 또 한 가지 많은 사람들이 혼동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향유를 부은 위치에 대한 차이입니다.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은 여인이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부었다고 기록합니다. 매우 값진 향유를 가지고 와서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붓더라. 그런데 요한복음은 발에 향유를 부었다고 기록합니다. 마리아는 향유를 예수의 발에 붓고 머리털로 닦으니 이 차이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건 다른 사건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부분은 서로 충돌되는 기록이 아니라 기록 방식의 차이로 이해하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당시 향유는 매우 값비싼 것이었기 때문에 한 부분에만 소량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붓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마태와 마가는 왕을 기름 부을 때와 같은 상징적인 의미에 집중하여 머리에 부은 장면을 강조합니다. 반면 요한은 마리아의 헌신적인 행동, 즉 머리털로 발을 닦는 장면을 강조하기 위해 발에 부은 모습을 기록합니다. 실제로 한 사건 안에서도 머리와 발 모두에 향유가 사용되었을 것이며 복음서 저자들은 각각 강조하고자 하는 장면을 중심으로 기록한 것입니다. 따라서 이 두 사건은 다른 사건이라기보다는 이와 같은 이유로 같은 사건을 서로 다른 관점에서 기록한 것입니다. 이제 전체를 정리하겠습니다. 향유 사건은 총 3가지입니다. 첫째, 누가복음 7장의 사건입니다. 죄 많은 여인이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적시고 향유를 부은 사건이며 그 의미는 회개와 죄사함을 이룬 한 여인의 향유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다른 어떤 사건과도 연결되지 않는 별개의 사건인 것입니다. 둘째,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의 사건입니다.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한 여인이 향유를 머리에 부은 사건이며 그 의미는 예수님을 향한 사랑과 감사에 대한 헌신의 표시였으며 예수님의 장례 예표 사건입니다. 셋째, 요한복음 12장의 사건입니다. 베다니에서 나사로의 동생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부은 사건이며 이 사건 역시 같은 의미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두 번째와 세 번째 사건은 같은 사건인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많은 사람들이 혼동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기억해야 할 핵심입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향유를 부었다는 기록은 성경에 없습니다. 세 사건을 모두 하나로 보는 것도 잘못된 오해입니다. 또한 베다니 시몬의 집이라는 것과 나사로와 마르다 마리아가 함께 있었다는 것으로 인해 다르게 보는 것도 오해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문장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께 향유를 부은 사건, 누가복음 7장은 막달라 마리아가 아닌 그 동네 죄 많은 한 여인의 회개 속에 이루어진 별개의 사건이고, 마태, 마가와 요한복음 12장은 나사로의 동생 마리아가 행한 동일 사건이니 오해 없으시길 바랍니다.